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여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감사의 달인 이 11월을 맞아서 우리는 시편에 나타나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사 다른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 내게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처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내용, 즉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본성을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은 우리가 단지 진토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진흙덩어리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어지는 구절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화려한 듯이 들에 피어 있지만 뜨거운 빛이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 말라지고 마는 꽃처럼, 또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더덥고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의 부모입니다. 특히 나를 낳아서 어려서부터 품에 안아 키운 어머니는 어려서의 내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나 연약함, 나의 성격적인 특징이나 결함, 내가 가진 특이한 기질이나 습관 같은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잘 관찰한 나의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는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나보다 더 깊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할 때 그분은 우리가 원래 연약한 진토인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죄로 인해서 무상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인지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이제 나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적인 자원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가진 육신적인 한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나의 죄악된 성향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은 나의 실수이고 이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진토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범죄 후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들의 꽃과 같고 잠시 지나가는 바람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나아와서 내 연약함과 내 죄악됨을 내어놓고 부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인간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헌신과 순복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굶주린 모습으로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풀의 꽃과 같고 부는 바람과 같이 우리는 더덥고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더더욱이 타락 후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긍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아버지보다는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긍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13절 같은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위로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에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고 대체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훈육의 위치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들고 자녀를 훈육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아무리 크게 잘못을 해도 자기 힘껏 자녀를 내리치거나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도리어 자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린다고 해도 그냥 따끔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책망을 하는 것이지 화가 난다고 해서 힘을 다해서 내려치면 자녀가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매를 들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의 그 징계로 인해 아파하고 우는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남자아이를 셋 키우면서 매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이제 매를 대면서도 아빠 잘못해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를 거둘 수 없는 아버지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자기 언약 백성을 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인해 마침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망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속에 깊은 감정이 신체의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깊은 고통과 격렬한 슬픔과 연민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마치 격렬한 불길처럼 불꽃처럼 강하게 타오른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강렬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비유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 잘 표현한 신약의 구절이 있다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집 나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왔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얼마나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는지 그 감정의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고 나서는 9절에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자주 경책하지 않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시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자주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설사 우리를 책망하신다 해도 그렇게 오래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책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피곤하게 될까 봐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셔도 그렇게 오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도 받아 마땅한 그 죄의 대가와 형벌을 그대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줄이고 감하고 최소한의 책망과 징계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알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하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온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마땅히 내려야 할 그 심판과 형벌을 다 내리지 않으시고 금송아지를 만든 일부의 백성들에게 역병을 내리시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됨은 여전했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편 78편 38, 3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진토와 같은 연약하고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더덥고 허무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중에서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그동안도 그들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실에 대해서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다윗이 치루어야 했던 대가는 컸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통해 태어난 그 아이가 죽었고 자녀들 가운데 살인과 복수가 일어나서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징계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왕위를 이으시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즉각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내가 이래도 괜찮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내 죄악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계속해서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나를 참으시고 내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더 기회를 주시고 내게 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고난과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연기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는 구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고 말씀을 있고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풍성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하면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고 내가 이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리라 하고 회개하며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알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가 자기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 즉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무한한 용서는 결국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지 모르고 또 절대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7번도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에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다시는 널 안 봐. 그때는 끝이야. 이제 너를 내 쫓을 거야 하고 한계를 정해주면 그 사람의 잘못이 오히려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7번이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7번을 70번 하더라도 나는 너를 끊임없이 용서할 거야. 네가 그 죄악을 멈추기까지,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그 이상을 해서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 너는 내 사랑을 떠날 수 없어. 나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크고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